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잠언 20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 지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주일날, 안식일날 계속해서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참 성경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세세히 살필수록 그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라고 그럴까요?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의 어떤 지식적 체계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줄 수 있는 그 맛, 생명, 정말 진리됨 이런 내용들을 성경 66권에서 다 발견할 수 있지만 잠언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갈수록 이렇게 소중하구나. 이렇게 귀한 말씀이 있었구나. 우리가 잠언을 그냥 일상적인 지혜의 그런 덕목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읽어왔었는데 잠언을 이렇게 잘 살피면 살필수록 오히려 구약시대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구체적인 원리와 지침을 우리가 이 잠언에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 신약 성경의 서신서보다도 굉장히 구체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잠언 20장 이제 중반부까지의 내용을 살폈습니다.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이 세상에 취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것들. 20장 초두에 포도주와 독주. 그것들은 다 특징이 있는데 취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 거만하게 만든다. 교만하게 만든다. 교만하게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게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은 다 우리를 취하게 한다. 그러니까 20장의 이 1절 시작할 때 아주 그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힘으로 가능한가? 그런 말은 많이 들어요. 이 세상에 취할 것,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지만 여러분 조그만 유혹, 사소한 유혹을 여러분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존재를 알아야 돼요. 우리 존재를. 우리가 아담의 타락 이후로 우리에게 일어난 인간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첫째 사람 아담에게 일어난 이 보편적인 죄악된 이 본성을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를 자꾸 우리의 존재, 근원, 우리의 마음, 특별히 잠언에서 그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마음. 입이라고 하는, 입술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의 인간 존재의 뿌리, 존재에서 나오는 그것이 입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잠언에서 아주 날카롭고 예리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이거.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잠언의 그 5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특별히 5절부터 12절까지 너희들은 누군가? 우린 누군가? 너희들은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가 내 스스로 나의 행동을 깨끗하다 할 자가 누구랴? 우리는요, 착한 일을 해도 거기에 죄가 끼어 있어요. 죄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그 유명한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과 당시 때 서기관들을 의식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 기도를 할 때에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인데 근데 기도를 할 때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를 하는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기도, 구제, 금식 얼마나 좋고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그 영을 그것도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이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나 그 정도 그것만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공로, 자기가 한 업적들 이런 것도 우리를 취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이렇게 취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우리의 실존인적인 현실인데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여기까지는 다 인정을 하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이런 존재니까 세상에서 안 가르쳐줘요. 세상에서는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성경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께서 그 자신의 생각을 계시해 놓은 절대적으로 유일한 단 하나의 책, 성경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장 18절부터 읽었는데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관적으로 생각하면 회사 경영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려면 그 일을 성취하려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일반적으로도 잘 알잖아요. 옛날에 이조 시대 때 우리나라 왕들도 어떻게 합니까? 거기 신하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신하들의 의견을 다 들어야 돼요. 요즘에 회사나 행정관청이나 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야 되죠. 그래야지 좋은 생각이 나오고 그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일을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비유라고 그랬습니다. 잠언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20장의 흐름이 우리가 취하는 여러 가지 취하는 게 많은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18절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그 모략의 원천, 이 경영의 원천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일반 사회에서도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또 선택도 하듯이 선택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인간적인 우리의 내 삶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모략의 원천, 이 경영의 원천, 생각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진정한 조언자로 이것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 노릇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타이틀은 가졌는데 살아가는 걸 보니까 세상의 조언을 들어요. 안 되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그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어떤 것을 아주 경멸히 하나님께서 경멸하시는지,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지 그 뜻들을 성경 말씀에 이렇게 수록해 놨어요. 계시해 놨어요. 그러니까 18절에 있는 말씀은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의논으로 잘 받아들여서 여기 성취한다는 말 이렇게 되어 있지만 확고히 쓴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또 중요하냐? 18절에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략으로 전쟁하라, 원래 뜻은 그렇습니다. 지략으로 전쟁하라. 이게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조언을 받아서 참 나의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일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일인데, 그 필드가 어떤 필드냐? 그 낭만적으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잘 배우고 우리가 잘 들어서 그 뜻을 이해하고 산다. 아주 그 낭만적인 생각이에요. 지금 이 잠언을 기록하는 저자는 거기에 뭐라 그래요? 왜 필드가 어떤 필드라는 거예요? 중요한데 18절에 있는 이 말씀이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전쟁이에요. 전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 우리가 이렇게 말을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있어서 필드는 어떤 필드임을 인식해야 되느냐? 전쟁터라는 거예요. 전쟁터. 여러분, 전쟁하러 나가는 군인이 장비도 없어요. 전쟁하러 나가는 군인이 전략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삶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전쟁. 무슨 긍정의 긍정, 뭐 잘 될 거예요, 뭐 괜찮을 거예요. 이런 말이 성립이 될 수 없는 장이 전쟁의 장이에요. 전쟁의 장에서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미생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거기서 이제 직장인들의 그 희노애락, 그 애환을 다루는 그 드라마였는데 그 표현이 생각이 나요. 회사는 전쟁터고 회사 밖을 나가면 지옥이라. 살아가는 현실도,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현실도 치열하구나. 그런데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은 무슨 회사에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상관없이, 회사에서 다녔다가 회사만 전쟁터고 은퇴하면 이제 전쟁이 아니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는 그날까지 어느 현실에서 살아야 되느냐? 전쟁의 현실에서 살아야 돼. 이거를 인식해야 돼. 그래서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편해지려고 그래요. 더 이상 나는 고민 없이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내가 잘 해드릴게요. 제가 예배도 잘 드려주고 성경 말씀도 잘 읽고 제가 다 해드릴 테니까 제발 저를 좀 놔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 있든지 가정으로 있든지 부부로 있든지 어떤 관계에 있든지 그 필드는 전쟁터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다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신약 성경입니다. 에베소 1장, 2장, 3장, 4장, 5장 다 교회론을 말해요.
교회의 하나됨 말하고 교회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1장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 2장에서는 교회가 통일적인 교회다. 통일성 말하고 거기 중간중간 교회 기도 1장에서도 교회 기도가 나오고 3장에서도 기도가 나오는데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 5장에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확인했던 대로 성령 충만한 교회. 근데 그 성령 충만은 어디에서 나타나야 되느냐? 가정, 회사,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우리가 사는 가장 기본적인 질서 속에서 성령 충만이 나타나야 된다. 그게 5장까지의 이야기예요. 6장에, 그러고서는 5장이 끝날 줄 알았는데 6장에 자, 이렇게 다 모든 삼위일체 구원의 작정으로 교회가 탄생되고 교회의 통일성도 있고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데 이것이 궁극적으로 교회가 해야 되는 사명이 뭐냐? 전투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전투하는 교회.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에 에베소 5장까지 참 낭만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가 잘 살아라 그렇게 됐다가 갑자기 그냥 우리의 뒤통수를 확 잡아채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사탄은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실 때, 잠을 자면서 꿈을 꾸실 때 우리는 잠을 자면서 꿈을 꾸지만 꿈속에서도 사탄은 역사하더라고요. 기억해야 될 것은 보이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혈과 육, 보이는 혈과 육 이면에서 펼쳐지고 있는 우리가 평생에 피할 수 없는 신자들의 너무나 현실 중의 현실, 사탄과의 영적 전쟁. 미생에서 말하는 회사는 전쟁터고 나가면 지옥이다. 그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는 다 대상이 있는 거죠. 회사 다 대상 때문에 그런 거나 우리는 혼자 있어도 그 영적 전쟁의 싸움터에 내 마음속에서부터 이 전쟁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일은 낭만적이거나 동화 같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요즘에 세상의 드라마에서 사람들 이렇게 편들어주고 이야기해주고 따뜻한 말 해주고 저는 그렇게 인생이 그런 말들로 따뜻한 말들로 인생이 좀 저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그런 말들로는 그런 위로의 말, 그런 우리를 무한히 긍정해주는 그런 표현들,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하는 그런 어떤 고문들, 희망 고문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로 우리의 인생을 신자들의 신앙 현실을 살아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싸우는 적이, 우리가 정말 직면해야 되는 적이 보이는 혈육이 아니라 사탄이, 여기 뭐라고 그러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것과 사실은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어떤 우리의 현실적인 사건들을 만나거나 우리가 접할 때 그 이면에 있는 사탄의 영적인 괴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하는 방법은 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조언으로 삼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조언으로 삼아야 되느냐? 전쟁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략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그 이순신 장군이 명량대첩 유명하잖아요. 명량대첩 13척의 배로 133척의 배를 이긴 거 아니에요? 그게 뭐로 이겼습니까? 그 전략으로 이긴 거예요. 전략으로.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도 그 어떻게 이겼어요? 그 전략으로 이긴 거예요. 전략으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더 절대적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 이하에 나온 제일 먼저 공격형 무기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져라. 이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에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19절에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이건 말을 많이 하면서 한담하시는 분들 많죠. 이 잠언에서 잠언 11장에서는 이게 인간관계 맥락 속에서 매우 조심해야 되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같은 표현이지만 이 잠언에 이제 동일한 표현인데 그 잠언의 문맥에 따라서 이 뉘앙스가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잠언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근데 자, 18절이 이게 전쟁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조언을 받고 영적인 전쟁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19절에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세상의 유혹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에 정말 여기 오늘 본문에는 다니며와 한담하는 자 이게 되는데 히브리어 시제도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다니면서 한담해. 세상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정말 사탄이 이 세상에 많은 소리들을, 많은 말들을 우리 주변에 다 뿌려놔서 우리의 귀가 정신을 못 차리면 그 귀에 다 쏠려, 그 소리에 다 쏠려가요. 요즘에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다들 아시겠지만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거짓 소문인지 진실 소문인지 이게 모를 정도로 얼마나 어떤 것이 사실인지 어떤 것이 거짓인지 세상에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있죠. 이 세상의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 세상의 역사가 지내오는 동안 교회는 항상 세상과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같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항상 무슨 시험에 시달렸냐 하면 세상에서 나오는 소리에 항상 시달려 왔습니다. 그 한담하는 소리에 기독교 교회가 2000년 전에 시작됐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단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단, 신천지 이단, 여호와의 증인 이단, 그런 것은 이렇게 드러난 이단인데, 그 이단적 가르침이나 내용들이 우리 교회 안에, 기성교회 안에, 그 절대적인 인식처럼 들어와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7절에 로마서를 다 끝내는 부분인데요. 마지막 이제 권면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에게서 떠나라. 거짓 교훈을 벌써 그 당시 때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서 떠나라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 후서 4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4절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탄한 이야기, 오늘 잠언 20장 19절에 한담하면서 떠들며 다니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 유튜브 인터넷 보실 때 좀 조심하십시오. 너무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알려고 그래. 좀 모르려고 하세요. 모르려고. 요즘에는 저희 어렸을 때는 이런 노래가 유행이었는데,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이건데 요즘에는 그렇다면서요. 유튜브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그런 정말 잡다한 그런 세상의 그런 지식적인 내용들이 우리의 영혼을 다 침범해서 들어와가지고 어떤 것들은 자극적인 것들로 그냥 용어로 도배를 해갖고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딱 구성해서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딱 들어오면 그게 딱 진실이 돼버려요. 어떤 사람을 내가 만나지도 못했는데 세간에서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 나하고 1대1로 내가 그 사람을 겪어보거나 그 사람과 사실 차 한 잔 마시거나 한 적이 없는데 어떤 누가 얘기하는 정보로 내가 그걸 딱 입장을 가지니까 거기에서 다 어긋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나봤어요? 차 한 잔이라도 마셔봤냐고요. 모두가 다 지금 이 한담하는 소리에,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이 소리에 다 귀가 거기에 쏠려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소리를 딱 들을 때 아니, 난 아니야. 딱 손을 그어요. 그건 아니야. 그렇게 겉으로 드러놓고 아니야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아니, 그건 당신 얘기. 아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임을 알고 그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지. 신자들이 이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 사귀지 말라요. 19절에 보면 이 사귀지 말라는 것은 연합하지 말라. 한 팀이 되지, 믹스하지 말라. 사귀지 말라. 세상과 짝하지 말라는 거죠. 20절에는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이게 뭐냐 하면, 이제 두루 다니면 이렇게 세상의 소리, 거짓 교훈들이, 거짓 내용들이 다 무엇을 초점하느냐 하면은 20절은 이게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을 대표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여러 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계명 5번째 계명을 딱 놓고 이 세상이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을 외면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바깥에 다니면서 한담하면서 누설하는 그런 세상의 소리들이 우리를 다 어디로 몰고 가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계명에 집중하지 못하게.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명 중에 대표적인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교훈에 대해서 예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뭐가 되느냐?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요.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어두운데 말이죠. 등불이 꺼졌어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한담하는 소리, 세상의 소리들이 참된 진리인 줄 알고 그 길을 따라가요. 어둠의 길을 가는 겁니다. 돌고 돌았는데 계속 그 자리였던 거예요. 뭔가 굉장한 세상의 지식이 있고 굉장한 세상의 정보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냥 그 자리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만드는,
우리가 가정 주관인데 특별히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죠. 사실은 사탄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승전고를 올리고 있는 것이 가정을 깨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현실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이게 이 20절은 20장 그 20절은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이건 레위기 20장 9절을 인용한 거로 보입니다. 거기에 저주라는 말을 같이 썼거든요. 동일한 단어로.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 이게 하나님의 계명의 아주 중심이에요. 중심 부분.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도록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21절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으니라. 여기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사본이 캐티브 캐레라 그래서 좀 전문적인 용어입니다만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 속히 잡은 산업이라고 될 수도 있고 처음에 욕심으로 잡은 산업, 마침내 복이 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이 세상에 이 한담하는 소리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만드는 이런 모든 것들은 욕심을 부려서 빨리 얻게 만드는 거예요. 즉각적인 만족과 즉각적인 즐거움을 바로 주겠다고 말하는 것이 이 세상의 유혹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의 그냥 신앙을 떠나서 일반의 원칙에서도 인내나 노력이 없는 성공이나 열매가 좋게 결론 난 적이 없어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확천금을 맞았다든가 갑자기 일확천금이 들어왔다든가 그 인생과 삶이 좋게 결론 난 적은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물며 영적인 차원이겠습니까? 이 세상이 우리를 즉각적인 만족과 눈앞의 이익과 눈앞에 나의 즐거움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것들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누구는 이거 해갖고 잘 됐대. 누구누구는 이렇게 해서 돈 많이 벌었대. 누구누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큰 사람이 되고 위대한 사람이 되었대. 나도 그거 갖고 싶고. 다 세상에 한담하는 소리예요. 처음에 속히 잡은 사람이 좋을 것 같습니까? 이제 21절은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 우리에게 즉시 만족을 주고 즉시 행복을 준다고 세상에서 이거면 다야. 너 이것만 있으면 다 돼. 이것만 있으면 넌 돼. 지금 빨리 취해. 이것이 지금 너희의 살 수 있는 유일한 힘이고 능력이고 행복의 조건이야. 이런 거 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에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무슨 뜻이겠어요?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이 말하는 즉시 즉흥적인 만족, 우리의 삶에 지금 필요한 그런 것들을 주겠다고 하는 그것을 너희들의 행복으로 삼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최종적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실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족장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공부할 때 그분들의 삶을 뭐라고 평하던가요? 나그네라 그랬어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 현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 다리를 건너는데 다리 위에다가 2층 집을 짓습니까?
다리를 건너는데 다리 위에다 뭐 3층 집을 줘요. 그런 아주 우매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까요? 다리는 지나가는 것인데. 우린 다 이 세상에서 다리 위에다가 집을 짓자고, 더 큰 집을 짓자고, 더 많은 집을 짓자고, 그렇게 얘기하는 흐름에 우리가 다 노출되어 있죠.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사실 뭐 큰 민족을 이뤘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그건 큰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최종적인 나라가 완성이 될 때, 그때 정말 큰 민족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자기가 이거 내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왜 민족이 이거밖에 안 돼? 우리가 창세기는 요셉의 이야기로 끝이 나는데 70명으로 끝이 나잖아요. 70명이 많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장차 하나님께서 친히 이 약속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그네로 살았다고요. 그저 막벨라굴에 자기가 그냥 묻힐 수 있는 그 곳으로. 신자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기다려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 절망적인 일,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보상은 여기에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자는 이 믿음을 갖고 사는 거죠.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기서 그러니까 보상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려라. 그가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제가 좋아하는 기독교 고전 중에 기독교 고전이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저는 3대 고전을 저는 이분들로 생각합니다. 한 분은 누구냐 하면 어거스틴이고, 그리고 또 한 분은 칼빈이고, 또 한 분은 제가 인용하지만 헤르만 바빙크. 성경 외에 기독교 고전을 골라라. 그러면 저는 이 세 분의 저작을 기독교 고전 중에 대표적인 고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첫 번째 사람이 어거스틴의 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이게 하나님의 도성이 언제 쓴 내용이냐면 로마가 다 멸망했어요. 이방 나라, 이방 민족에 의해, 그 야만족에 의해서. 반달족, 고트족, 야만족의 저도 근원을 잘 모르겠지만 야만족에 의해서 로마가 멸망하는 거예요. 로마가 멸망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도성을 말한 거예요. 로마는 인간의 나라예요. 세상 나라예요. 거기에서 로마가 멸망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도성이 어떤 도성이냐, 그럴 때 그때 지적받았던 그 로마 사람들한테 지적받았던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박해받고 다 핍박받고 죽었다. 너희들 기독교가 그게 다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올 때, 반박하고 나올 때 어거스틴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들은 기독교를 잘 모른다. 기독교는 여기가 다가 아니다. 여기가 다가 아니다. 이 로마에서 죽는 거, 이 로마가 다가 아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 그래서 신자들은 나그네로 산다. 우린 죽어도 죽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지만 죽지 않는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의 나이 70세어간 돼서 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정말 한글로 번역된 번역에 의하면 한 1100페이지가 넘는 그 저수를, 그러니까 그 당시의 기독교 변증서예요. 그걸 쭉 썼어요. 그 어거스틴이 믿었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도성.
그 당시 때 3세기, 4세기에 살았던 또 1세기 이후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의 나그네적 삶.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잠언에서 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전쟁의 상황 속에 놓여 있는지를 아시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그 유혹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신자의 믿음의 정체성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성도 있고 주변의 환경이 너무나 열악한 환경 속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것이 우리의 전쟁의 싸움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와의 싸움이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실제적인 싸움의 현실임을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그 행복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나그네적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